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서 7장은 이 8세기 선지자잖아요. 이 미가가 가장 선지자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복음 전도 활동을 했던 때도 8세기 선지자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였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직전에 있는 그런 때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7장 앞부분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뉘우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범죄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결단코 언약궤를 부술 분이 아니야, 우리 언약을 파괴할 분이 아니라니까, 괜히 망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유다를 미혹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였단 말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보라고, 용서 안 하시지 않느냐고, 사랑 어디 있냐고, 긍휼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좋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끝까지 막 들추고 뭐 낱낱이 막 캐고 다니고, 그 캐고 들춘 것으로 막 책망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에요. 도리어 세번역으로 오늘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조금 우리 표현으로 조금 더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의 대가를 치르시지만 반드시 용서하신다. 진노하시지만 노여움을 끝까지 품고 계시지는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멸망시키려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될 텐데 그냥 막연한 위로의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도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미가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죄를요,
대충 덮는 분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치루는데, 정확하게 치루는데 공의를 다 무너뜨려 가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죄값은요, 죄의 값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 집행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고 들추고 캐고 그랬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의 생각이 경건해요?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경건해요? 마음은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들추기 시작하면요, 못 살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뼈가 마르나이다. 뼈가 마르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감당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없던 일 된 게 아니고 죄값을 치르고 처리된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해. 그래, 알았어. 없던 일로 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처리된 거예요. 사순절은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이 죄책감을 계속 막 일으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그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또 안목에 죄를 짓고 머리로 죄를 짓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죄를 헤아리라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순절의 하루하루, 부활 이후의 삶,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중에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부어주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사랑을 더 부어야지.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인간은 자꾸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여기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서 부딪혀요. 죄에 막 부딪혀요. 그럼 우리가 막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요, 기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회개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거 또 죄 지을 건데. 그렇게 회개를 기도의 기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광활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자꾸 정죄를 해요. 내가 나를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도 뭐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죄 때문에 자꾸 자책을 하고, 더한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어제 이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어제 일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집어 던졌는데 기어이 거기 가가지고 내 죄를 끄집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고 아이고 인간아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은 다 이미 해결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을 내게 부으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지게 하시고 처리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보다 더 강력한 자비를 부어주고 계셔요. 우리가 사는 방법, 죄의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붙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자책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자책하지 말고 만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부으시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삽니다. 무너질 때 나를 일으키시고 넘어질 때 나를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십자가로 활짝 영생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속에 부활의 아침을 차곡차곡 쌓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공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서 그 예수님으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나를 붙잡으시니 오늘도 삽니다. 자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죄를 밟았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진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